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사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각 사람에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이는 순종으로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손으로 연주하는 은사를 주시고 귀하신 목사님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풀 한 포기도 거저된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장 큰 상급인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부모 형제도 자식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나 하나만 주님을 믿는 이기적인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삶의 고뇌와 생활의 염려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며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순종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부르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늘 간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 가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면 이제 신약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많은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원근 각처에서 당신의 택함 받고 부르심을 입은 천국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증거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앞전주의 말씀을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앞전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쓰는 이 말과 글자, 문자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자가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들이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이제 고대 문자가 나왔는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문자가 없죠. 글이 없죠. 지금도 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느 나라는 우리 한글을 갖다가 자기 나라 글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생겼고, 그래서 그 문자, 우리가 오늘 말한 이 쓰고 있는 글자가 제가 그 영화 얘기를 좀 했었죠.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그 바이킹족하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족, 엔돌족이라는 족속과 전쟁이 나가기 전에 그 열두 그 투사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죠. 13명이죠.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회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죠. 그 바이킹족들은 그때까지도 글이 없었어요. 문자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한번 내가 정리를 해봤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깜짝 놀란 표현. 아니 너는 사람의 말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요 말. 사람의 말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이미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글자가 있기 전에 그 글자를 처음에 그 글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이런 깨달음을, 그런 놀라움과 깨달음이라는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글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글자가 나올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처음에 그림이죠. 그림 글자죠. 그것이 상형 문자가 되고, 상형 문자가 이제 표의 문자로, 그것이 나중에 표음 문자까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글자 자체는 뜻이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한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성경의 히브리어 글자도 표의 문자입니다. 그 글 자체가 뜻을 함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이 애굽의 왕국에 이 애굽 왕실로 넣어서 거기서 왕자로 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 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당신의 계획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찍이 애굽 왕실에서는 그 왕족들, 제사장들만 쓰는 글자가 있었어요. 물론 상형 문자죠. 글자가 있었어요. 뭐 그림보다는 조금 낫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글자화, 상형 문자로 되어 가는데, 그 제사장족들만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 귀족, 왕족들하고 제사장족들만 사용하는 글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글을 써서. 그런데 사실 그 기록의 문헌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도 글을 써서, 그 상형 글자를 써서 신에게 바치는데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 그냥 써서 드리는 거야. 신에게 드리는 거야. 뭐 요렇게 해가지고 다 글을 써서 이제 뭐 자기들의 마음을 신에게 드린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제 제가 지금 요 말씀을 제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 칠판에 다 써놓고 하면 더 제가 설명해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들으세요.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은 맨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예요. 알레프.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래 소머리입니다. 소머리를 이렇게 소머리 형상이에요. 뿔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뿔이 있는,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레프라는 글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이제 글자를 가리키는 거죠. 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까지 애굽 왕실에서 자기가 애굽 왕실에서 쓰는 그 글자, 상형 문자를 쓰고 자기도 익혀서 알고 있지만 자기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써왔던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글자 하나하나를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알레프를 딱 써놓고 이건 이거야. 알레프를 써놓고요. 이게 나야 그런 거야. 나.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알레프라는 글자 하나를 우리나라 우리말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하는 소리죠. 다술의 맨 첫 글자니까 히브리 글자의 맨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그 알레프는 소 형상이에요. 이걸 딱 써놓고 이게 나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소머리 형상의 글자를 써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혼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혼돈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뭐예요? 가장 적대시하는 우상의 동물이 뭐예요? 소잖아요. 아니, 그럼 우상을 대표하는 동물인 소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격이 되냐고요? 우리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레프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소 형상이에요. 이게 나야. 그 모세가 네? 자, 하나님이 이게 나야. 하나님이 지금 나라와 그 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한 그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이게 나야 그런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를 써놓고 이상한 그림 같은 글자를 하나를 써놓고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살 때 뭐가 신이었어? 소를 우상으로 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맞아. 그 너희들이 그 신이라고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소, 그래, 그게 나야. 그래서 알레프라는 글자가 하나님도 되고 소도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범위,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그 인식의 범위 안에서,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거야? 소야? 그래, 내가 바로 그 소야. 이런 의미.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알레벳, 기멜, 달랏, 헤아오, 자인 쭉 해서 코프레스, 신신, 타오까지 글자를 22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건 이거야. 벳, 이건 집이야,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이란다. 에? 이러면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그리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글자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주시오?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시는 거야. 그게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십계명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응?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온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서는 뭔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강감소식이네.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아니 소식이 없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백성들이 산 아래서 난리가 났어. 응? 이 모세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산에서 자기들끼리 레이를 누구야? 아론을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었잖아. 응? 바로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지금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십계명 돌판이죠.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말씀을 주고받고 40일 동안 주고받고 이제 그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요 말씀은 이제 그냥 액면 문자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요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놀라운 깊은 뜻이 이게 지금 담겨 있다고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에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니, 여기서 얼굴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서요. 파님. 그 다음에 얼굴 꺼풀은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파르 오르파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the skin of face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이 파님인데, 이 파님이란 이 낱말이 하나님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뭐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런 표현. 그럴 때 그 얼굴이 이 파님이라는 이 낱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응?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겠거니와 없으려니와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 시험이 몇 자나 길까? 이마에 주름이 얼마나 됐을까? 눈썹은 하얗까? 반 정도 하얄까? 아니면 까마실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 얼굴을 배웠다는 그 얼굴이 지금 방금 여기서 말한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이 말인데 그 얼굴, 그 파님이라는 낱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 할 때 얼굴이 파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냐고요. 볼 수도 없지만 얼굴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단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임재를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끔 느끼게끔 뭔가가 임재한 거예요. 그걸 사람이 우리 인간 쪽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를 뭔가를 대면해 본 거야. 그럴 때 우리 인간 쪽에서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우리 인간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눈이 쌍꺼풀이고 시험에 몇 잔 하고 그런 얼굴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이 꺼풀은 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 이 오르파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뭔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임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네? 시내산에 강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아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산아래 다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몇 월 며칠날 내가 직접 시내산에 내가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산 아래다가 금줄을 쳐라. 줄을 쳐서 더 이상 나에 가까워오지 못하게 하라. 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딱 바리케이트를 딱 쳐놔요. 그렇게 하고 3일 동안은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부부간에는 부부 합방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그때 내가 강림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요. 내려오신다고. 그때 우리 인간들이 본 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50만 명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모습은 뭘 봤죠? 하나님의 무슨 그냥 하얀 머리 휘날리면서 그냥 불꽃 같은 눈동 가지고 그런 모습 봤나요?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본 게 뭐예요? 그냥 검은 구름이 산에 구름이 그냥 내려앉으면서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우르르르 들리고 그런 것만 그냥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그 음성은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응?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들을 수가 있어 없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떨려서 이거 죽을 지경이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무섭게 들리는지.
그런 백성들이 모세에게 탄원을 하잖아요. 모세요. 우리 다 죽겠다. 죽겠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하고만 대화를 해요. 응? 그때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아무것도 못 본 거요. 시커먼 먹구름하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 소리가 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을 대며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면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말이. 알으셨죠? 그러니까 그 오르파님이란 말은 바로 겉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면했다, 깨달았다, 느꼈다 그런 뜻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눈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다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어떻게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은 뭐죠? 그 진리, 그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제가 진도를 나가면 그 다음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담고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진리고, 그 진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뿌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한 1서 3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어떻게 표현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쭈쭈바를 줄 수도 있고, 업어줄 수도 있고, 뽀뽀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좋은 걸 사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야 그 십자가가 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나타난 것으로 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문자야.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게 글자라니까. 그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 당신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실체,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서 보여주신 것, 나타내 보이신 것, 그게 십계명의,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돌파, 율법이라니까. 이게 나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쭉 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10계명 돌판을 지금 주셔서 그걸 들고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건데, 그때 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 연고로, 그 하나님과 말씀을 띄워봐요. 그 다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한, 그 말씀을 주고받은 그것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지금 모세 얼굴 꺼풀어서 강체가 난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요 말. 지금 모세 얼굴 꺼풀어서 꺼죽여서 지금 강체가 난다, 이 말의 진의, 요걸 설명을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광채가 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광채가 나다, 이 광채는 이게 카란이라는 낱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밀다, 뿔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쑥 내밀다, 뿔을 내밀다. 여러분, 뿔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서 뿔? 하나님 제단에 네 뿔이 있죠. 네 뿔. 그 뿔을 잡으면 사람이 삽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안에 들어와서 그 뿔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아셨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인가요? 뭐 성경 읽어보세요, 알지? 성경 좀 읽으세요, 구약에. 성경을 쭉 읽으시라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이제 또 옆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요. 에?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기가 위험하잖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들어가지고 그 뿔을 잡고 있어. 그 뿔이 4개나 있잖아. 뿔을 딱 잡고 있어. 그럼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뿔을 잡고 있어. 그 뿔은 뭘 상징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거라. 우리가 진짜 생명, 진짜 삶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구약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뿔, 그러니까 그 뿔은 지금 뭐예요? 지금 광채가 났다. 뿔을 내민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런데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 그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 형상도 없는 그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나타내 보인 것, 겉으로. 이게 오로 빠짐이니까 그것에다가 뿔을 내민다. 진리를 내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로 빠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게 글자라니까. 그게 지금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응? 그 십계명 돌판에서 지금 광채가 난다. 뿔을 내미는 거야. 이 뿔이 뭐라고?
진리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십계명 두 돌판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내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뭐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건데 사실은 모세 얼굴에서 강체가 났다기보다는 낫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 돌판에서 그 말씀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는 걸로 보이니까 그 사람 자기 오기를 꺼려하니까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요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얼굴을 가렸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광채가 나다. 그 얘기는 제가 했죠. 광채가 나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처음에는 그걸 얼굴에 광채난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진리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본 것이 문자, 바로 글자고 그 글자를 구체화시킨 것이 지금 십계명 돌판인데 지금 거기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경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얼굴에서 지금 강체가 난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강체가 난다는 말은 뭐라고? 뿔을 내밀다. 진리를 지금 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성경은 모세가 자기가 광채가 남을 인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왜?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 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제 이걸 가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지금 그 말씀을 진리를 들었는데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직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도요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 그 진짜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그 뜻을 언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려운가요? 제 설명이? 지금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얘기는 다 알아들어야지.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뭐 일부는 알았겠지만 하면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지금 진리가 지금 드러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아셨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겠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다는 깨닫지 못해요.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나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빛이 나니까 지금 아론 제사장들이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요새 안 무섭죠? 괜찮죠? 가냐 하다 부어가지고.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성전들, 성소, 여기가 지성소요. 여기 휘장이 쳐져 있어요. 예? 어때요? 이 휘장 안에 들여다만 봐도 죽는 거예요. 즉사해버려요. 당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성경이 짓기 전에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그 돌판 있죠. 그 돌판 2개, 그걸 어디다 담아가지고 다녔죠? 법궤 상자 아래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녔잖아요. 네?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돼? 만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있죠? 네? 누구죠? 으쌰, 아싸, 으쌰 하고 죽은 거야. 어? 그것도 소 달구지가 그 언약궤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러면 송아지가 뭐 놀래가지고 앞발을 벌렁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수레가 지금 수레를 뒤에 이거 수레 실었는데 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 수레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어놓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게 얼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손 대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목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맨 땅으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떨어지게 붙잡으려는 건 인지상정 아니야?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의미가 우리가 성경적 진리처럼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시간 다 돼버렸대. 해석이 돼야 된다.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리에 가까이 아직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아직 허락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지도 않은 것을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그 진리를 하나님이 지금 문자로 진리를 주셨잖아요. 이걸 지금 수건으로 지금 모세가 딱 덮었어. 그 덮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가려놔야 되는 거야. 에? 가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수건을 벗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까이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조금만 더 합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아니 그 전에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여기서 부른다 이 말도요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다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만난 신에서 만났던 그 얘기 있잖아. 하나님 설명하신 거 쉽게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막 그들과 말하니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러니까 진리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야. 보세요. 우리 인간이 아직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면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까이 오면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그냥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금줄을 쳐놓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법궤 그거 만지기만 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놓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언제가 벗겨지죠? 이게 언제 벗겨져? 이게 언제 벗겨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까지도 이 수건이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금 금년 몇 년도요? 2020년, 19년? 2000을 하고 1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해놨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지금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하가 가서 지가 가서 따서 먹었잖아.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니까. 아직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라. 영어로 뭐라고 그래? Boys be ambitious.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게 성경적인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좋은 말인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내 힘으로 이거 하나님 그럼 아니 목사님 그럼 그럼 우리 논편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돼.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 인간이 처음에 내 노력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력으로는 안 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끔씩 말씀하죠. 착한 일 한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선을 행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첫째 마음을 주시고 둘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객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절제, 겸손, 자비 이런 거. 이게 다 선한 거잖아요. 그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 나쁜 짓거리 한 것은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것도 남 탓하대.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또 잃어버리대. 하여튼 나쁜 것은 전부 남 탓이고 조금 좀 잘한 것은 전부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까꾸로입니다. 나쁜 것은 다 내가 한 거고 그 잘한 것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나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을 준 거야. 네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네가 영생을 획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거야. 네가 네 힘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오는 거야. 아멘. 이걸 말씀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선악 갖다 먹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거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십계명 돌판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요. 이게 이런 거야 그러고 그것을 견주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쉽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증거한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 만에 하나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머릿속에서 다 지어주시고 올바른 말씀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